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립시다. 은혜로운 예배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다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이치루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해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드리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풍파 많은 태상에서 지치고 힘든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창궐하여 세계가 힘들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참혹한 현실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주한 우크라이나 교민들의 눈물의 기도회를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평화와 안전이 정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날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사에 따라 각 부서에 세워진 일꾼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산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선한 목자를 세우신 담임 목사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정이 깨어지고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화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신음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당분간 오후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는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주일부터 주일학교는 대면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기관별로 원래를 한 후에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노회 은혜로운 동행 기도회는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첫째 주일이죠. 3월 첫째 주일 6일은 교사 월삭 새벽 기도회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교사분들 한 달에 첫 번째 주일 잘 지킴으로 새벽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중고등부실에서 교육국 모임이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님들 모임이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3월달 환경미화 담당은 3남전도회와 3여전도회가 되겠습니다. 또 3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봉사위원, 안내 헌금 차량 위원들도 오전 예배 순서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에 최명진 장로님이시고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차량위원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또 한 달 동안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수술하시고 입원하신 분도 있고 또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환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이 되어서 하루에 15만 명에서 20명 사이로 계속적으로 확진이 되고 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확진되신 분도 있고 또 다 얘기 안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진되신 분들을 위해서 또 몸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장학증서 전달식을 하겠습니다. 장학생 명단은 주보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을 준비합니다. 대상자들은 꼭 사무실로 또 교육자에게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5일까지입니다. 교육일시는 3월 달 4주일 동안 교육을 하고요. 2부 예배 후에 학습원 세가족실 세례입교는 유치부실에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자 부모 기도회는 3월 27일 2부 예배 후에 3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문답식은 4월 3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에 1층 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세례와 환장 예배는 4월 10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고요. 유아 세례식은 5월 첫째 주일 5월 1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 복도에 게시된 2022년도 요람 내용들 여러분 확인하시고 제가 전체적으로 계속 봐도 이렇게 수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요. 수정하시는 게 없으면 저게 이제 다 맞다. 저희가 일일이 또 확인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구역별 연락처와 구역을 붙여놨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확인해 보시고 수정 변경 사항들이 있으면 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2일 수요일 다가오는 수요일이죠. 오전 9시 30분에 본교회 주방에서 만나봉사단 모임이 있습니다.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등록한 세 가족입니다. 진선영님 2여전도에 속하시고요. 2구역 섬기면은 조원하 권사님이십니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지난 주간에 성두식 성도님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경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리고 정요태랑 성도님 무릎 수술을 하시고 열림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천독 대행진 216독 나행균 집사님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도 이런데 열심히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주간 또 암송할 말씀 우리가 같이 읽고 오늘 본 말씀을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
신약성경 80쪽쯤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것을 믿을 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한 젊은 사람의 학생 때 했던 기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이시여 당신과 같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드렸던 기도문 같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참 좋겠는데 말입니다. 제가 드린 기도는 아니고요. 어떤 믿음 좋은 분들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다닐 때 이런 기도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이라고 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부족을 위해서 선교 헌신자로 세워지다가 그 부족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님입니다. 미국의 이 명문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그는 주변의 기도회와는 다르게 이 남아메리카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주변의 동료들과 함께 이 5명이서 선교 훈련을 받고 준비해서 이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그 해변가에서 아우카 부족들에게 창과 도끼로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에 선교본부에서 그들의 연락이 닿지 않자 그들을 찾고 결국에 죽음으로 발견된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신을 수습하면서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주머니에 권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아우카 부족의 그 살해에 충분히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기자가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부인이 되는 엘리자베스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의 죽음은 너무나도 무모한 낭비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앞에 이 엘리자베스는 그 기자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비라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남편은 어릴 적부터 이 꿈을 꾸고 있다가 지금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이 엘리엇의 아내가 되는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금 이 아우카 부족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5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아우카 부족이 그 중에 추장이 왜 당신은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를 돕고 있고 당신들이 이곳에 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고 그들이 청년 여러 명을 죽였던 그 중에 한 명의 부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이곳에 와 있고 지금까지 자신들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온 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엘리엇을 죽었던 이 청년 키모라고 하는 아우카족 청년은 아우카족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엇 선교사님의 자녀 둘이 커서 세례를 받을 때에 선교사님이 죽었던 그 해변 그 강가에서 그 키모 목사에게 그 자녀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엘리엇의 죽음은 그 당시에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곳곳에서 큰 은혜의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것이 명확한 사실입니다.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은 우리에게 삶으로 이렇게 또 증거를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미 엘리엇 선교사님과 같이 예수님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드린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한 여인의 값진 헌신에 대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고 이 앞뒤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눈을 따라가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고 뒤에는 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앞에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날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면서 이 유월절 절기에는 우리가 백성들이 밀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죽이지 말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해당하는 마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는 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제자 중 하나인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돈을 받고 예수를 팔려고 계획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바로 이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이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무리들 사이에 한 여인의 값진 헌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흙 속에서 더 진주가 빛나고 그리고 등불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한 여인의 값진 헌신,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인가 배우면서 은혜를 나눠봅시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여인의 헌신은 예수님만 주목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만 주목하는 헌신.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곁들여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시면서 식사하고 계실 때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몬은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았고 또 그것을 기뻐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다르게 얘기하면 잔치를 열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매우 귀한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곁들여 붓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향유는 어떤 용도입니까? 시신에 바르는 것이 통상적인 유대인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례를 준비할 때 사용되는 물품인데, 살아있는 예수님께 이 향유를 정성껏 지금 붓고 있습니다. 동일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라고 마가복음에는 소개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마리아라고 말해요. 나사로의 누이가 되는 마리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향유옥합을 곁들여 부었을 수 있다라고 여러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서 보면 향유를 머리뿐 아니라 어디에도 부었습니까? 발에도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향유를 붓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상이하게 달랐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그곳에 함께한 제자들 중심으로 그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에서 5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 이 여인을, 이 한 행동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화를 내어서 어찌하여 이 값진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은 얼마나 되는 가치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이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그 노동자들이 1년 동안 벌어서 모아야 되는 대단히 높은 가치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하루 품삯의 가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만 원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3천만 원. 20만 원을 잡으면 6천만 원이나 되는 큰, 어떻게 보면 가치가 있는 향유를 지금 주님께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붓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제자들이 책망하는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을 팔아서 줄 생각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가 동괴를 맡았는데 그 동괴를 훔쳐다가 자신의 것으로 취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7절 말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는 그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장례를 예비한 것이 바로 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주님의 죽음을 예비하고 값진 헌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 곳곳에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예고를 하세요.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를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34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을 확신하며 마리아가 이 지금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있는 헌신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주목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주목하며 이 일을 친히 이루어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마리아의 값진 헌신, 예수님만 주목하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잔치집에 식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향유옥합의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향유옥합은 뭐 할 때 쓰는 거라 그랬습니까? 장례를 예비하고 준비할 때. 이 잔치집이 어찌 보면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가 향유옥합이 깨뜨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어수선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변의 환경, 사람의 시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주목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따지고 사람의 시선에 주목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들을 주춤하고 있고 또 드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오직 주님만 주목하고 주님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람이나 환경에 의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둘째로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한 여인의 값진 헌신, 어떤 헌신입니까? 둘째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최선을 다하는 헌신.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힘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 자신의 최선을 것을 드리는 헌신이다. 자신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헌신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또 제 사역을 제 목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목회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최고 헌신, 최선의 헌신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참 부끄럽게도 금세 이것이다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자꾸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이 장애인 선교단체를 한 4년 정도 봉사자로 섬기고 간사로 섬긴 그때가 주님 앞에 드린 최선의 헌신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또 목회의 길에 서 있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 새벽 일찍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애인분들을 섬겼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차량 운행도 하고 또 같이 공동체 생활도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정말 거짓말 하나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피곤해서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쓰러져 자고 또 아침 되면 일어나서 또 섬기고 이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한 4년의 시간들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지금도 뭐 젊지만 그때는 좀 더 어리고 젊을 때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지금 뭐 순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때 가장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겼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약한 모습이지만 이제 교회 사역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을 향한 또 최선의 섬김, 헌신을 또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도 드려야 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최선을 다하는 헌신 언제였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것 섬겼습니다 하는 것 무엇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한 것이 여러분 생각납니까? 여러분 물론 이것도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최선의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최고의 헌신, 최선의 헌신을 드린 마리아와 대조적으로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팝니다. 300데나리온이 있고 은 30이 있는데 이것을 뭐 동일한 가치로 환산해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비교해 본다면 300데나리온에 비해서 은 30은 한 3분의 1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동일한 잣대로 비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요. 이 둘 금액에서 나오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천냥지차,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이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여서 예수님을 팔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도구나 수단을 삼아서 우리의 유익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후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두 번째 마리아의 헌신, 최선을 다하는 헌신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그 사랑한 만큼 주님 앞에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좌우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 그 사랑을 표현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섬김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한 여인의 값진 헌신,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께 기억되는 헌신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헌신.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서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마리아의 헌신은 한마디로 예수님께 기억되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헌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이 주님께 기억되고 헌신을 해서 기억되고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에게 기억되는 것이 더 쉽게 떠올려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렇게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 막 앞에서 설치고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조용하게 그냥 학교에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에 이렇게 있으면 친구들도 저를 모를 때가 있었고 또 어떨 때 보면 담임 선생님이 저를 잘 모르고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담임 선생님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제 이름을 불러주고 기억해주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저는 참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잘 듣고 그 과목의 성적이 다른 친구들보다 탁월하게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우리를 기억하고 알아줘도 참 기쁘고 감사하고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억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마리아의 헌신은 예수님이 기억해 주셨고 주님의 이 위대한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기억되고 칭찬받는 헌신들이 여러 부분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선을 드리는 헌신은 뭡니까? 많은 것을 드리는 헌신이 아닙니다. 그러면 부자가 헌금 많이 하는 거 보고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장 작은 그 동전의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지만 생활비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 이 과부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께 기억되는 헌신은 내가 많은 것을 드린다고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이렇게 일면이 또 맞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의 고백은 계속 이어집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바리새인은 기도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고 내가 이것을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세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마음 아파하면서 주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이 한 여인의 값진 헌신,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주님께 기억되는 헌신이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리아처럼, 가난한 과부처럼, 그리고 세리처럼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사랑 가지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헌신자들로 세워져라 라고 말하는데요, 한 여인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첫째로, 한 여인의 값진 헌신은 예수님만 주목하는 헌신이었습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기억되는 헌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3대지의 말씀을 늘 받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걸 제가 잠시 엿듣게 되었는데요. 엿들으려고 엿들은 게 아니고 제가 요즘에 거실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좀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아이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가장 기쁨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때 그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가정 예배를 들었는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쭉 나누는데 내가 살아서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는 거,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 아이의 이 고백이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제 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걔가 얼마 있다가 자신이 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그마한 이 게임기, 오락기를 사달라는 게 이렇게 또 소원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해줬습니다. 주문을 해줬는데 저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제가 휴대폰으로 주문을 했는데 그 게임기가 언제 오는지 지금 일주일 넘게 계속 그걸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그것을 천국 가는 걸 기뻐했는 아이가 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고 살면은 주님 기다리기보다는 게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모습하고 참 똑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한 주간의 또 삶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마리아의 이 값진 헌신을 기억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예수님만 주목하는 헌신이 되는가, 또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께 기억되는 헌신이 되는가, 이렇게 돌아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내 입술에서 그쳐지는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한 여인 이 마리아의 값진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주목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헌신이 있게 해주시고 또 예수님께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그런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봉을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힘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비전으로 그리고 선교 예물로 주일 예물로 하나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이 한 여인의 값진 헌신과 같이 주님만 주목하는 헌신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최선을 다하는 헌신자들, 예수님께 기억되는 헌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때에 사람들은 무모하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음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많은 성도들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성도들
또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돌아갑시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멘하는 다산교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해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